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의 존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작정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국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단계로 날마다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외쳤던 그 함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제가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굉장히 긴급 요청이 좀 오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100주년 기념으로 3.1 운동, 만세 운동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시고 희생했는가를 그 발자취를 생각하며 또 그분들이 외쳤던 그 함성을 우리도 한번 질러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한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1 남선교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을 정말 트럼프 대통령 모시기보다도 더 어렵게 정말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 복장과 또 그때 어떤 의상을 한번 이렇게 흉내를 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3.1 운동의 배경과 의 그리고 독립선언서 낭독 저와 함께 애국가도 한번 불러보시고요. 우리 신영순 장로님과 함께 대한독립을 한번 외쳐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꼭 생겨지시길 저는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김종명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3.1 운동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3.1절 100주년을 맞아 3.1 만세운동 혹은 3.1 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등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한일합병을 당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을 빼앗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며 짓밟았습니다. 이 사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광화회담에서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케 하자라는 민족 자결주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재빠르게 민족 대표 33인을 모아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하여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의지를 알렸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일본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고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운동으로 일제강점기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또한 3.1 만세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이기도 합니다. 3.1 만세운동은 일본의 총칼이 가로막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만주와 러시아 심지어는 일본 도쿄에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1년간 전국적으로 1600회나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일본군에게 살해당한 사람은 무려 7,000명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4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2천만 명 중 1.5%에 되지 않았는데 만세운동에 참여한 교회가 2천 교회가 넘었고 15만 명의 성도가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수백 명의 목회자가 감옥에 가든지 총살당했고 그중 700개 교회가 일본군에 의해 불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의 흘린 피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립의지가 세계 만방에 알려져 그때부터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3.1 만세운동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독립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본격적인 무장 독립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고 1919년 상해에 임시정부를 탄생시켜 독립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고 일본의 무력 통치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3.1 만세운동은 열강에 탄압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의 나라에 큰 자극대가 되어 그들의 독립운동에 큰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3.1 만세운동은 단순한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의 만성적 패배의식을 승리의식으로 바꾸며 꺼져버린 애국심의 심지에 다시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우리나라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영적, 정신적 유산입니다. 현재 험하고 힘든 세계 경쟁과 까다로운 국내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이 남긴 3.1 만세운동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 내 사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일경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 알려 인류 평등이 큰 도의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민족 조차적 생존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는 바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이른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상 장애받은 것은 그 얼마이며 민족이 존엄과 영예의 손상을 입은 것은 그 얼마인가. 일본은 병자 조약을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그들은 학자 강당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는 옛 왕조 대대로 닦아온 업적을 식민지로 보는 것은 우리 욕보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래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과 무시해서 일본을 짓궂으려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책질질하고 격려하고 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우리의 민족 새 운명을 개척할 뿐이다.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의 힘으로서 구속하는 것은 함께 넘어지는 망하는 비참한 운명이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조선이 독립함은 마땅하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의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게 되도다. 온 세계가 우리를
밖에서 보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앞길이 광명하여 힘차게 곧장 나갈 뿐이오다. 자,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애국가와 또 만세를 하실 때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시고요. 곧 이어서 우리 신영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만세를 하실 때도 좀 서서 깃발을 이용해서 신장로님께서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하면 만세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 애국가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신영선 장로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선조들은 일본의 총칼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만세는 위축된 국민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고 불 꺼진 애국심에 불을 질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만세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제가 먼저 선창하고 후창으로 저를 따라서 만세를 크게 하나님 나라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한국 교회 만세! 만세! 전도 부흥을 만세! 만세! 반갑습니다. 송기정 집사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나라를 잃고 일본에 탄압받고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100년 전 3.1절 만세 운동을 일으켜 결국에는 악의 무리를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신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개인 살림도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여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 높은 국민 의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국내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흔들림 있는 지연일정정 결코 무너지거나 허무하게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6만 교회가 다시는 복음과 성령으로 제2의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무력으로 통일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 압제받지 않고 마귀와 더러운 죄악과 우상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 독립운동가가 될 것을 결단하여 위대한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애써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을 영적 독립운동으로 계승을 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들과 반드시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 내가 뭘 하다가 잘 안 된 것, 이 나쁘고 어두운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신상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잃어버려야 될 것을 빨리 잊는 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쓴물에 옛날에 그 아픈 상처에 묶여 살지 마시고요,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라고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쓴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 사이에 했던 약속, 하나님 사이에서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잊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100년 전 그 사건이에요. 100년 전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한 사건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3.1절. 여러분, 그 3.1절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3월 1일 날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3일 만세 운동이 3월 3일 날로 기획되어 있었습니다. 3월 3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이 독살을 했거나 아니면 살해를 했을 것이라는 이런 그 루머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곧 밝혀지게 되겠죠. 이런 그 사람들의 궁금증과 불만들이 막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3월 3일 날 온 세계가 집중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었던 그날에 만세 운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결정하기를 3월 2일은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5%입니다. 굉장히 미약했던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1.5% 가운데 33인 중에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동역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한국 역사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뒤지면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19년도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이 태극기를 들고 격렬하게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높은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막 군인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높은 사람들, 뭐 지명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이 없는 평민, 아줌마, 애기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독립선언도를 외치면서 일본 사람들의 총칼 앞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제국 만세를 외치더라고요.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력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 옷을 제가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다른 뜻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입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뭐 특별한 옷도 아니에요. 이거 2만 원 주고 빌려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옷이냐면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 일반 평민들, 아주 괜찮으십니까? 네. 네. 제가 이걸 입고 설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읽는 것도 용기가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평범한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역이고 우리 교회의 리더이고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평범한 평민, 이거 무슨 왕이 입는 용포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입었던 이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깃발을 외치면서 대한제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한 사람이었을 때는 작았지만 그들의 함성이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고 세계와 세계를 연결하다 보니까 엄청난 세력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독립이 찾아왔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한국 역사를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한국 역사책 뚜껑을 이렇게 툭 열어보니까 보이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뒤편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발자취가 보이지 않으세요?
제게 참 많은 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제가 한국 역사책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는 자를 예비시켜 주셨어요. 이게 참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이제 건져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참 놀랍게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 20년, 30년 동안에 선교사가 몇 명이 들어왔냐면 잠정적으로 2,000명이 들어왔습니다. 2,000명 중에서 40%가 여성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양화진 우리 선교사의 무덤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수백 구의 어린이 그 묘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교회를 만들어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의식화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새로운 의식이 생겼고, 또 나라의 독립을 소원하는 이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헌신하고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죠. 제가 문헌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가잖아요. 이때 우리 여기에서 우리 오산 바로 옆에 있는 바란 옆에 있는 제암리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제암리 아시죠? 우리 오산에서 한 30km 정도 오면 이제 갈 수 있어요. 이런 데를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암리, 일본 사람들이 제암리 교회 사람들을 막 때려 넣고 문을 잠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막 뛰어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죽였습니다. 21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 이게 제암리 사건. 지금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사진 찍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사진을 찍어서 이걸 사람 인편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이 부당하게 참 나쁜 짓을 이용해서 한국을 탄압하고 있다는 걸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조선의 현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모아져서 결국 조선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일본의 만행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3월 1일 만세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이게요 뉴욕 타임즈에 일면 톱 기사로 올라갔어요. 며칠 후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8일 후에 올라갔습니다. 3월 9일 날, 이게 3월 9일 Korea declared independent. 지금 조선이 독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과 이런 내용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무려 8일 만에 미국 뉴욕 타임즈 일면에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다음 날에 미국의 절반에 있는 도시에 지방신문에 이 소식이 다 알려졌고, 3일 동안에 미국 전역에 3일 운동이 미국 전역에 소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그 현장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선교사들을 예비시켜 주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제 건져 주시고 위기에서 탈출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도구로 사용했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며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예비된 자를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참 많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썩은 물도 복음이 들어가면 생수가 된다. 다시 한번요. 썩은 물도 복음이 들어가면 생수가 된다. 130년 전에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가 아프리카 빈민, 방글라데시,
뭐 선교사들이 공부를 하면 1040 윈도우라고 이 아시아 조원에 있는 대부분의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참 못 살아요. 그런데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무지하고 참 이렇게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는 세계 경제순위 12등이래요. 세계 국방력 수준이 지금 10이고 세계 무역 수출의 양을 따져보면 세계 7위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그 방탄소년단 있죠. 얼마 전에 싸이, 아니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고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낯설어요. 아니 어떨 때는 우리나라에 그냥 백인이 와서 금발만 한번 이렇게 휘두르면 다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헐리우드에 진출을 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한국의 노래를 가지고 미국 사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클 잭슨이 왔을 때처럼 그 열광하던 모습들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낯설어요. 영국을 가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문화의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문화의 컨텐츠가 도대체 어떻게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연구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작지만 뭐 1등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술 많이 먹는 거 1등, 가끔 빌딩 쓰러지는 것도 1등, 뭐 자살률도 뭐 이런 것도 나쁜 것도 1등인 것이 많지만 IT 강국, 참 이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 파워 기술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삼성 하나를 이겨먹기 위해서 온 세계가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1등을 하고 있어요.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쓴물 같았던 우리 민족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네.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생기고,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고, 가난이 변해서 번영이 되며, 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기억나시죠? 이게 쓴물이 진짜 쓴물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 사람과 짐승의 배탈이 나요.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맛이 쓴 것이 아니라 유해한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거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던져라. 여기서 나오는 나뭇가지가 무엇이냐면 훗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 던져지게 되면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가 그의 피를 받고 마시게 되면 단물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생긴다는 것이죠. 죄사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쓴물 같은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니까 단물이 생기잖아요. 번영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 15번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냐면 나뭇가지, 복음을 쓴물을 향해서 던지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축복 4가지를 다 기억하시는 분은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 좋겠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무성한 가지, 강력한 생명력, 뻗어가는 생명력. 2번째,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은 승리의 복. 3번째, 이게 3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농사꾼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후. 둘째, 물. 3번째, 짐승. 4번째, 짐승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인력이 필요해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도까지 있었습니다. 4년. 그런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만세운동이 언제 지금 시작되냐면 1919년에 시작되죠.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를 자기네 것으로 먹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전쟁의 빌미가 된 거예요. 4년 동안 뭐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비롯해서 미국이 전쟁을 마치면서 지금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나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만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립할 수 있는, 만세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이렇게 섰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의 복들이 여러분 안에 꼭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자 한국의 지도자들은, 조선의 지도자는, 대한제국의 지도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민족 대표 33일을 만들고 그분들 중에서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부탁해서 독립선언서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걸 비밀리에 태극기와 함께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나눠줘서 3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렸죠, 3월 3일이 아니라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공식적으로 만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세 운동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1 운동, 만세 운동을 통해서 1919년도에 중국의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생겨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만세 운동이 안 생겨지게 되었다고 하면 임시정부가 생겨지지도 않았겠죠.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한일합방, 1910년에 한일합방이 돼서 9년 동안을 일본 사람들의 총칼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헛기침만 하면 사람들이 유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런데 3.1 운동,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전국에서, 심지어는 일본 도쿄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 횟수가 1600회. 상당한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여러분, 이때 우리 2000개가 넘는 그 조선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했어요. 15만 명, 20만 명이 동원돼서 열심히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탄 교회가 700교회가 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우리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갔고요. 자, 이런 민족 운동들이 막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총칼에 눌려 있었던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힘을 모으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것은요, 큰 재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2년도에 이 전도 축제 이걸 처음에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외로운 투쟁을 한 거예요.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될까? 의심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그런데 벌써 15번째 한 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사역은 너희들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다. 아멘을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셔 그래.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거 해서 빈손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강사가 물어보면, 목사가 물어보면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빈털털이 나온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예배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 뒤를 가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숫자가 8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이번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 조선 사람을 얕잡아 봤다가 이 큰 코 다치겠거든요. 그래서 무력 통치에서 이제는 바꿔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터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 6형제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분은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갔어요. 만주로 가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냐면 신흥 무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독립군을 길러내는 거예요. 사비로. 여러분 참 놀랍게도 10년 동안 이 신흥 무관 학교를 통해서 몇 명의 독립군이 배출되냐면 3,500명이 배출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름 석자만 되면 알 수 있을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홍범도 장군,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천정 장군, 여러분 뭐 이런 분들을 유시해서 수없이 많은 독립군들, 훌륭한 독립군들을 자기 사비로 무려 10년 동안을 3,500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참 대단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도 발각되어서 결국 1920년에 폐교를 당했지만 그래도 자비량을 동원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번영의 지분, 이분들도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일본 강점기에 이렇게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뭉클하게 해주시는 한 분이 있죠. 유관순 열사. 여러분 이분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그 당시에 이화학당 1학년이었습니다. 16살. 이화학당은 그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였었죠. 공부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때 학생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대문을 막았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 대문을 오픈해 줄 수가 없다. 저 밖은 너무 무서운 색이고 너희들이 저기 나가면 분명히 다치거나 죽게 될 거야. 너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나를 밟고 넘어가라. 많은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이 가로막으니까 못 나간 거예요. 이때 유관순 열사는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이지만 16살 소녀이지만 이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모님이 계신 천안 집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그 천안 지역에서도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이 유관순 온 가족이 만세 운동에 참가를 했는데 그날 일본 사람의 총칼 앞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거를 딸이 보게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유관순 열사는 아버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사용하셨던 피 묻은 태극기를 붙들고 가장 열심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감옥에서 오빠 유관목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형벌이 있는 장소에서. 이게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 이후로 2년 동안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록에 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받았던 고문의 가지수가 100가지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살짜리 2년 동안을 형무소에 있었는데 100가지의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고문을 했을까? 이 유관순 열사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재판 속기를 보니까 일본 사람 그 판사들 앞에서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 시위를 하는 것이 무엇이 죄단 말인가? 죄가 있다면 남의 나라를 총칼로 짓밟는 일본의 죄가 크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내 손과 발이 부러져 나가도 그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내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누가 뭐래도 내 나라 조선의 주인은 일본이 아니라 조선인이다. 존말할 때 가라.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16살, 17살짜리 꼬마가 그때는 어른들이 이놈! 이러기만 해도 가슴이 쪼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 앞에서 그 판사들 앞에서 어찌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외치는 게 뭐가 되냐?
니들이 잘못한 거지. 오히려 이렇게 호통을 쳤던 그 배짱,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뼈가 부러져도 내 코와 귀가 잘려나가도 그건 참을 수는 있지만 나라의 땅을 빼앗기는 거, 나 이것만큼은 눈 뜨고 못 본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추록 불과 며칠을 앞두고 이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내장이 다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이 파열된 것에 균이, 일종의 이제 장독이죠. 이 내장이 썩어가는 그 병 때문에 결국 18살 출소를 며칠 앞두고 그는 형무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희생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 우리 대한민국 현 주소 밑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해 가고 있는 이런 분들의 피와 수고가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번영과 이 행복한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툭 떨어진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은 이 자유와 번영을 고스란히 잘 간직하여 이걸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지금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함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그 외침의 정신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승화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계승을 해야 되냐면, 지금 마귀에 눌려져 있고 마귀의 저주에 묶여져 있는 그 아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우리가 영적 독립 운동가의 사명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3.1 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승을 해서,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는 마귀에 눌려져 있고 사단에 눌려져 있고 그리고 죄의 저주에 빠져 있는 그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가서 독립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죄, 당신의 저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독립운동가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독립운동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째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영적 독립운동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명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신발을 벗으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명의 그 신발,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본질, 인생의 목적,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00년 전에 있었던 3.1 운동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독립운동을 좀 해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뭐가 감격스러웠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구별로 나와서 막 찬양하고 구호도 외치고, 이게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여 명의 성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시작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결단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처소와 여러분의 환경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영적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 송지훈 집사님께서 이번 주 내내 고민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그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나의 영적 독립운동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발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의 신발을 신고
사단에게 묶여져 있고 마귀에게 묶여져 있고 죄의 저주에 묶여져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런 야무진 결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오사심이 천국 간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내 맘의 기쁨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기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